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의 복병.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거 딱 한 가지만 뽑으라. 모든 어려움 중에서 힘든 거 딱 한 가지만 뽑으라. 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는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은 무엇인지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될지는 몰랐고 이런 주제로 나눌지도 몰랐는데 이제 대나무숲처럼 얘기할 데가 없어서 영상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교회가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민낯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좀 성도들의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도 좀 트러블이 있고 이렇게 하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힘들었어요. 마지막 교회를 좀 딴 데로 갔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3년 동안 잘 지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좋았던 게 한 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기가 그 이제 그 뭐죠? 그 교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단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정치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파트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들을 많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들을 주최하실 때 우리도 당연히 따라간 거죠. 이제 따라가서 그 영상도 이제 막 집회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가기 싫더라고요. 되게 가기 싫어가지고 막 핑계 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핑계가 통하나요? 이제 우리 거의 군대식인데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밥도 먹고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들을 다녔을 때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교회 성장이니까 교회 성장한 사례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척한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개척하셨는데 부흥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이제 좀 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연락은 잘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이제 그 부흥한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인상 깊었던 이제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세미나들을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서 이제 특히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개척을 했고 개척하면서 어떻게 이제 실패한 사례들은 사실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들을 읽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주 포인트예요. 거의 다.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게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그건 정말 맞다. 부흥은 또 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이후에 하게 됐고 이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체크들 할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좀 참조해도 좋겠다. 이런 것들은 참조해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기록들도 하고 뭐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대부분의 교회 개척가들이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빼놓지 않고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를 것이다 라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한 분들 중에서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거든요. 성공 사례들이 여자도 이제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보수적이니까 이제 교단 자체가 보수적이니까 이제 남자들만 목회를 하고 뭐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남자나 여자들 상관없이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로 뽑았던 거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면 뭐 거의 1순위로 뽑았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뭐 재정에 대한 어려움, 뭐 성도가 안 오는 거에 대한 어려움, 뭐 자기 자질에 대한 부족에 대한 어려움, 요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였어요, 배우자. 예, 여러분 뭐 영상 보시면서 아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저처럼 아 이건 간과해도 된다 아 뭐 우리 집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습니다. 정말 처참했어요, 사실. 되게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이제 정신이 미치셨습니다. 예,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치신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미쳤다 그러면 좀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이 된 거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와, 굉장히 좀 뭔가 살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이게 교회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빨리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타임라인이라 그러냐? 타임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 때는 요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뭐 1년 안에 이렇게 승부를 본다. 요렇게 계획을 세워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저처럼 이렇게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뭐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우지 않든 교회 성장의 속도가 사실 그렇게 급진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처음에 세우자마자 한 30명, 뭐 50명 딱 모이고 어떤 교회는 한 1년 했더니 쫙 이렇게 올라와서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났던 간증하셨던 그 분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큰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모내기 이론인가? 뭐 할 때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지 않지 않냐. 이렇게 모를 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옮겨 심는 작업들을 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도 올 때도 교회 밖에서 만남들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어느 정도 무르익은 이후에 그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면 훨씬 정착률이 높다라는 이제 전략을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밌기도 하고 우프다 그러죠. 슬프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와이프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주, 두 주 하면 모르겠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미치는 거 속이 사는 거죠. 이제 개척해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더니 아니 이거는 맨날 자기한테만 설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게 힘들어 하셨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처음에 우울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은 설교 스타일 때문이다. 누가 와서 설교를 들어봐야지 설교 스타일인 게 나오는데 와이프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설교 스타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뭐 기독교 신문을 보시다가 이제 그냥 영감이 오셨대요. 이거는 내가 설교 스타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쫙 이렇게 배워서 뭐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이제 스타일을 이제 따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것입니다. 뭐 믿으시면 남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확 이렇게 뒤로 듣다가 앞에를 보고 해야 되는데 확 뒤돌아선 거예요. 뒤돌아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어치워 뭐 이렇게 얘기했나? 지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한 명밖에 없는 성도를 낙담시킨 이제 굉장한 아쉬운 목사였다. 과거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제 김간섭 목사님이신가요? 이제 김간섭 목사님이라는 개척교회 하셨던 분이 계시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교육자도 두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입이 걸어요. 걸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제가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셨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 개척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분이 고생을 사실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뭐 지하인가 거기서 하시고 막 물도 막 계속해서 새고 막 넘치고, 또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가족이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김강성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간증 사례들이 쭉 있었어요. 간증 사례들이 쭉 이제 있었고, 자기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뭐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르게 자기 말고도 개척교회의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길 얘긴 이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게 다 뻥이라고. 다 뻥이고, 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당신이 된다는 보장 없다고, 거의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사모님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개척을 하면 사모가 마귀다. 마귀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들들볶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부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뭐 이제 이름이나 뭐 이것도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검색하셔서 여러분 들어가실까봐.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이제 개척하실 때 공부방 형식으로 이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부방도 처음 곧바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하셔서 좀 하시다가, 좀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공부방으로 이제 하시고, 나중에 학원으로 해서 약간 이제 자비랑 선교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목회 참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울 바들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재정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고, 나중에 좀 재정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땠냐? 저는 사실 이제 아내는 저는 이제 개척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년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이 언젠간 개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한다, 이런 느낌, 하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느낌을 받은 것 같고, 아내는 나는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어느 정도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를 좀 꾸려갈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거의 1년에 한 2번씩은, 이제 부교육자 생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한 1년에 2번씩은 아내한테 이제 개척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꼬박꼬박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고, 또 뭔가 이제 씨앗이 되는 멤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퉜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10년 정도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서도 이제 개척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내가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내가 마음을 바꾼 계기는, 이제 주한 선교대학원의 그 총장님이 지금 2018년도에 총장님인데, 그 총장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뵙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같이 이제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이제 굉장히 인품이 사실 뛰어나셔서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결단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고 실행은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떻게 결단하게 됐냐면, 이제 개척을 하자라고 단순하게 좀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제 개척의 과정은 좀 순조롭게 그래도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의 과정이 순조롭게 된 게 아니네요. 그 과정이 이제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확신은 저만 있는 거지 아내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개척에 대한 플랜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건 사실 아내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늘 뭔가 불안정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 건건들을 넘어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신경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뿌리 나가지고 이제 신경질적으로 돼가서 말도 안 예쁘게 하고 갑자기 이게 톡톡 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맥집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맞으니까 이제 나도 나중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집을 얻을 때 사실 이제 제가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뻥뻥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제 이름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서 은행원과 싸웠습니다. 남편이 은행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희망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아내가 남편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됐다.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엄한 은행 직원한테 가서 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내 이름으로 좀 대출을 좀 받고 또 해서 집을 얻었는데 집을 전세로 얻지 않고 월세로 얻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은 뭐냐면 예배당은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데가 많다. 왜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임이 많지 않아서 뭐 커피숍이든 학원이든 빈 공간을 빌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쓴다는 생각 가운데 집은 그러면 그 돈으로 월세를 좀 하자. 교회에 낼 월세를 집의 월세로 좀 하자 해서 저희가 한 월세 40 정도 되는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또 신경질이 난 거예요. 전세로 얻어도 되는 집을 월세로 얻어서 이렇게 월세를 내야 된다고 전세로 좀 더 모아서 전세로 얻으면 좋겠는데 이제 월세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집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좀 약간 저에게 신경질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한 해 두 해가 되면서 사실 개척이 좀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고 아내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개월이 됐는데 정식 성도가 2명이니까 말 다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반주 없이 생목으로 노래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 빼고 2명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생목으로 노래하지 찬양하지 성도는 2명이지 예, 하니까 처음에 좀 약간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와야 되는데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가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척교회여서 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는 개척교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아내랑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면서 성도가 빨리빨리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지 않으니까 이제 우울해하는 거예요. 예, 우울해하고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생각은 있냐, 막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뭐 힘들어하는 거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성도 한 명 오고 그러면 조금 또 괜찮아졌다가 또 방문식에 성도들이 좀 오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게 또 이제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늘 이렇게 좀 우울해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을 때도 좋은데 좀 우울함이 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실 좀 어려웠던 거가 뭐냐면 이제 직장 문제인데요.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풀타임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직장의 오너가 이제 같이 하자. 우리는 사실 뭐 개척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뭔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는 생각도 사실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직장 오너가 이제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조건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의 많은 부분은 사실 거기서 많이 충당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신경질이 있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설교도 준비하고 사람도 만나고 배우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내는 집에 있으면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놀면 뭐예요? 집안일을 딱 빡시게 잘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집안일을 해봤나요? 뭐 평생 목회만 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제 뭔가 집안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줬던 거지 그걸 메인으로 맡아서 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내가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청소를 해놔야 되고 빨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바쁘더라도 어쨌든 집에 있는 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뭐 숙제를 봐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기는데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막 꼼꼼하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제가 회복의 과정에서 약간 삶을 이렇게 놓는 항복의 과정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막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이제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이 폭발을 많이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막 빨래거리 그냥 빨래통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만 놓고 빨래도 안 하고 저녁도 차려주지도 않고 막 아이들은 막 숙제 안 하고 막 놀기만 뒷다 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지 모르는데 뭔가 눈앞에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속 이렇게 널뛰기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우울해하는 감정들이 좀 깊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최근에 들었던 일 중에는 지방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사모가 이제 너무 힘들어해서 한 6개월 만에 접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개척을 준비하러 다니는 과정 같으면 아니 무슨 소리야 6개월이면 벌써 성도가 한 30명은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자리 못하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또 자비량으로 해서 좀 하고 이렇게 교회 세워가면 되지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포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한 8, 9개월 지나서 나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 사모가 또는 사부라 그러나요?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이 목회를 하실 때 남편분이 또는 이제 남편이 목회하면 이제 아내분이 사모님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저는 이제 옆에서 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당장은 힘들지만 화도 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됐거든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6개월 만에 목회를 그만뒀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양가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 남편 목사님은 또 그거를 포기하면서 얼마나 좀 아쉬웠을까. 또 사모님은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그걸 바라보는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바꾼 건 뭐냐면 근데 제가 또 좀 무뚝뚝해요.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고 아내랑 얘기할 때는 좀 이게 좀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내가 더 좀 외로워하고 좀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빈말이 아니라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자라나고 뭐 또 좀 더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이제 자비량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교회는 순수 봉사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도 잘 케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까지가 이제 제 좀 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뭐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스텝들 정도 되는데 이제 아주 소소하게 아주 작게 최소한으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이제 그 목표치를 둔다면 미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이거 진심이에요. 왜냐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증폭이 되다 나중 되니까 정신이 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시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봤거든요. 이렇게 폐쇄병동에 폐쇄병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치지 않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는 거랑 또 저희 아내가 이렇게 획가닥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우울증이나 이렇게 어떤 신경질증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당이 안 돼서 머리가 획가닥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는 게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목표로 삼고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개척이 너무 빡센 거 아니냐, 너무 또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요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내가 많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경질 나고 이렇게 하고 눈치 보면서 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정말 뭐 아내의 요구에 다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근데 그럴 마음을 주시도록 이제 좀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8, 9개월 정도. 그랬더니 요새는 뭐 청소도 하고 싶고 요리도 하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내의 좀 비위를 좀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본능들이 있잖아요. 욕구들. 이제 남자는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고, 여자들은 안정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뭔가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힘든 시간들을 좀 잘, 아내가 믿음이 클 때까지나 아니면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정말 좀 세밀하게 케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 그 성도들을 목회하고 교회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식구들, 자녀들도 있고, 또 아내, 또 남편, 이렇게 목회자의 배우자를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8, 9개월 동안 방치했거든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 막 귀 막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잘 좀 케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힘이 없어가지고 또 케어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케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케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저는 여태까지 한 뭐 10편 가까이 찍었던 영상 중에 개척한 목사님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개척하고 계신 그 목사님들,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배우자를 좀 더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데, 우리 서로 이제 배우자를 잘 케어해서 좀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또 훌륭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들이 언젠가 조만간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